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단어는 염려입니다. 영어로는 care. 본문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우리에게 거듭남 그러한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 위치, 영적 포지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그러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은 되어 있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염려만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는가? 들에 있는 그러한 백합화와 같은 들풀, 들꽃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진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세요.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참새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참새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저 들에 있는 꽃은 입히실 줄 모르겠지만 저 하늘에 있는 새들은 먹이실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세상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윗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예절을 갖추어 인사를 하고 말을 공손히 하고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겸손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신뢰를 안 하고 적어도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자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나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큰 어려운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거나 아니면 뇌가 좀 잘못된 사람이지 다 세상을 살면은 염려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아, 어쩌지? 그런 일들이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염려를 초기에는 이걸 염려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염려를 하나님께 이 염려를 처리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 이 염려를 casting, 원문으로는 에피르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다, 이양하다, 전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문제, 이 염려를 하나님께 양도해 버리라는 거예요. casting, 던져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전부를, 몽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본의 아니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사슴이 차를 들이받아서 이게 또 지금 몇 번째 차가 다 이렇게 못 쓰게 이렇게 돼서 고친 기억이 나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아침에. 전화기도 안 갖고 갔지. 근데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바꿔주는데 제 아내가 봤는데 울면서 받으니까 갑자기 놀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사슴이 와서 받아서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하는데 옆에 다른 차도 받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안 갖고 와서 그 옆에 있는 사람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여보, 당신 집에서 교회 갈 때 기도했어? 근데 이게 참 말이 명답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지. 문제는 그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러 가면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운전대를 잡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습관이 그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범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에피르리프토라는 말대로 하나님 앞에 양도하면은 이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집을 나서면은 운전을 하는 자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갑니다 하면서 무엇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나가면 영적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로 둘러주세요. 그러면서 주변을 또 내가 떠나는 집을 위해서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몇 분 안 걸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타면 제 아이들이 알아요. 항상 타면은 출발할 때 기도하자.
그래서 집을 나서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은 아무 염려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보 기도했어? 안 했어? 그건 하나님 책임 못 져요.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뭐 고장나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제가 고치잖아요. 그러면 파트 갖다 놓고 이 뭐 드라이버 그러한 도구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고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쉬운 일이라서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수도꼭지 그 콕을 고치는데 오래돼서 새로운 그 파트로 고치는데 그 클립을 빼는데 클립이 왜 요만큼 뚫려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냐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핀 하나 구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든지 없는 거든지 하다못해 옛날 시골에서 지금은 양말 기어 신는 분들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전구따마에다가 양말을 넣고 바늘로 기워서 그렇게 신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기우는 것 하나도 처음 예수를 믿은 할머니가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바늘기 끼는 것도 힘들고 지금같이 전기가 환한 것도 아니고 정말 호롱불 같은 데서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시시하고 더 작은 일도 맡기라는 거예요. 작은 것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핀이 기도 안 하고 했더니 앞으로 빠져야 할 핀이 해피련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갈 게 뭐예요? 왜? 마귀가 훅 부는 거예요. 골탕 좀 먹어봐라. 하나님 책임 못 져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바늘로 그냥 콕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피가 나고 아파요. 손가락이 상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있어서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것을 겸손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제 일기장을 오늘 말씀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11월 25일 수요일 2015년 아침에 최양철 집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연락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일기장에서 어떻게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아내와 함께 최 집사님 댁에 갔다. 죽을 사갈까 하다가 최 집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햄버거를 사가지고 갔다. 아침에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났던 집인데 최양철 집사님이 멀쩡히 움직이시고 돌아다니시는 것이 감사했다. 기도한 후에 햄버거 반쪽을 드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늘 최양철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렇게 와 계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아내도 몇 번을 죽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현장시켜주세요. 제 아내도 정말 그 밖에서 그러한
지금 큰일 났어. 병원에 실려가. 엄마 의식이 없어. 지금 뭐 엄마가 뭐 기억이 없고 이거 1, 2, 3도 못해.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지금 아주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자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그냥 하얀 그 백태가 다 나오고 눈동자가 까만 게 없어지고 사람이 그냥 축 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들에 백합화만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새들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도록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으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He cares you. 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생각을 너 자신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맡기기를 원해요. 무슨 문제든지. 맡기지 않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저분이 정말 자녀일까? 교인일 수는 있어요. 교인인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등록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든지 내 종교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너는 나의 가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my child, my children, my son, my daughter,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라고 할 수 있는가? question.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똑같이 발견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싸우지만, 다윗이 직접 싸워요.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지만, 그러나 이 싸움을 실제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God,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에요?를 먼저 다윗은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라이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싸워요. 하나님은 함께 안 해요. 어쩌면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틀려요. 가치관도 틀리고 바라는 것도 틀려요. 교인, 근데 예를 들어서 교인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해봅시다. 왜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이적도 행하지만 하나님은 I never knew you, 나랑 아무 관계도 없고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인이면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는 참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신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대로 예수를 진짜 믿은 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땅을 밟고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타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라봤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목수 요셉의 그 동네 그 어떠한 부부의 자식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몰라봤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이 CEO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권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못 살 수도 있고 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인 실력,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17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되어 있고, 그 전에 17절, 18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기 때문에 무슨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 새끼에게는, 정말 나에게 속한 자에게는,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신학 그거 안 해도 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한국말 성경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데블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Speak with new tongues.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방언, 그것도 방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혀를 가지고 그 새로운 성령의 혀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사이 갈라놓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복음의 말을 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파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믿는다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손을 얹는데 그와 붙어있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진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 때 염려가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예수를 믿지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 시리아처럼, 저 중동 지역처럼 예수 믿으면 목을 베고 예수를 믿으면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 와갖고 여러분을 놓고 칼에 목을 갖다 대든지 화염 방사기를 놓든지, 그래도 예수 믿을래? 정말 목이 잘려도 몸이 불태워져도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염려는 마귀의 덫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염려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육체의 그 암세포가 우리 몸을 점령해서 완전히 우리를 못쓰게 만들듯이 염려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옥토와 돌짝밭, 길밭, 가시떨기 있는데 염려는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을 비유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첫째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 번째가 돈 때문에, 재리의 유혹.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에 한 가지를 더해요. 일락. 그래서 영어로 보면 심플하게 care, 염려, 두 번째 rich, 세 번째 pleasure.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세상의 관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지만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처럼 걸린다는 거예요. 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방탕함, 둘째가 술 취함, 셋째가 생활의 염려.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덫, 마귀의 그 낚싯줄, 그 낚싯바늘 끝에 걸린 그 미끼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데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고 염려를 우리가 붙들어 버린다거나 염려를 우리 안에 그대로 방치를 시켜버린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설치하고 있는데 누구를 삼키는가? 염려하는 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것은 염려해도 된다, 염려해라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염려는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펴놓는 그러한 덫이,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시고 염려가 너희에게 다가올 때 이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의 염려, 저도 경험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 염려가 크고 두려운지를 저도 체험을 해서 알아요. 눈물 날 만큼 두렵고 어떻게 살까? 이 새끼들을 어떻게 앞으로 키울까? 이 생활의 염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에 있는 백합만 입히시고 하늘에 있는 새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넉넉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직 하면 켜지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정말 의심치 않는다면,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believing,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구한 모든 것을 어떤 예외도 없이 다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잠시 동안.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그 작은 뱃속에서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밤중에 걸어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유령이다 소리쳤지만 제자 중 하나가 아니야 주님이야 소리쳤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주님이여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오라 하니까 얼른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 위로 내렸는데 떴어요. 기적이에요. 자기도 놀랐어요. 걸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푹 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보고 빠졌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얼른 주님이 와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맡겨보세요. 좀 맡겨요. 저 자신의 일, 제 아내의 일, 제 자녀의 일 모든 걸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맡기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맡기는 자의 그 맡기는 의뢰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처럼 이제는 생활의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이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점점 우리가 다가가고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생활의 염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위협들, 또 우리가 케어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어떻게 감사함이라는 그 포장지에 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체크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체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평강으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참 즐겁고 든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 덴마크 유학 가고 그 이스라엘 유학 가고 일화를 알잖아요. 제가 그분이라도 참 곤란했겠어요. 국왕 초청을 받아서 국비 장학생으로 덴마크를 딱 와서 공부를 하는데 데니시 덴마크 말을 영어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왔는데 히브리어로 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이 덴마크에서 공부를 잘했고 이 이스라엘 와갖고 우수한 성적으로 최연소 에이시안 최초로 코리안 최초로 히브리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고 거기서 최초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덴마크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분은 특히 부모님, 할아버지 다 그 머슴이었기 때문에 늦게 공부를 하시고 야간대학 가고 늦게 이렇게 유학을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공부에 뛰어난 재주가 있고 비상한 머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사람이 쓰는 말이 몇 개나 되겠느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그걸 4x6 카드에다가 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희야 철수야 학교 가자 밥 먹자 이런 문장으로 다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을 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통으로 덴마크 말로 이걸 하루에, 여러분 같으면 하루에 30개는 못 외우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면 석 달을 했대. 석 달에 데니시를 뛰고 석 달에 히브리어를 뛰었어요. 그렇게 뛴 실력을 가지고 석박사를 받고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으로 평강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이것을 내가 염려하는 동안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염려를, 내게 있는 문제를, 우리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기 권사님들 보면 자식 걱정, 전부 다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걱정만 하지 무슨 능력이 있어? 도와줄 능력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맡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맡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똑같은 말이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양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맡겨. 줬다가 도로 뺏어와. 밤에 도로 찾아와. 그리고 자면서 계속 염려해. 그러면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껴서 해결해 주겠어요? 안 해줘. 요즘 와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저는 맡겨버려요. 어차피 제가 해결을 못해. 어차피 난 능력이 없어. 하나님밖에는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비결이에요. 제가 어떨 때 아픈 분들 기도하면은 나사요. 저는 낫는다는 걸 알아요. 느낌이 와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교인의 위치에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건너오세요. 살면 살수록 이제 염려거리를 더 만나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얼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패스, 문제가 오면 패스, 막 뛰면서 패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만나는 건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는 많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려움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마귀를 우리는 꾸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감사할 겨우가 어디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녀도 아닌 게 해봐. 난리 난 거예요. 마겐터 얻어 터지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까불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30년이 돼가요. 돌이켜봐요. 이걸 다시 시작하려면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평강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것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봤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과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로운 이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참 불쌍하다, 어찌 그렇게 사냐. 예수님한테도 그 말 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들은 몰라, 못 봐. 근데 내가 볼 때 지가 더 불쌍하지. 100년만 있어봐. 앞으로 끝까지 이 삶이 다 끝날 때 너는 지금 잘 산다고, 넌 지금 좋은 차 탄다고, 넌 좋은 집에 산다고, 높은 데 산다고, 돈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봐. 전 보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인생.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이 이 세상에서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부러진 뼈를 다시금 온전케 붙여준다. 그 고장난 그물을 수리한다. 우리의 헝클어지고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그리고 염려를 맡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체험이 돼요. 온전케 하세요. 이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말랑말랑한 데에서 대리석, 아름다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도 불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 연단을 통해서 쇠도 단단해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금도 연단을 통해서 점점점 그 가치가 아주 정금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항상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녀라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너희가 그러한 염려를,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 문제들을, 염려들을 맡기면서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한 터 위에 세우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마귀에 덧친 이 염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룰 줄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